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뉩니다. 저희가 동행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함께 보고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고 이때 당시가 특히 셌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공격할 때 항상 공격은 전술이 있잖아요. 썼던 방법이 뭐냐면 기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근데 이 기습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습이라는 것은 몰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래 내가 이스라엘 왕을 이제 암살을 하려고 기습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번번이 가로막히는 겁니다. 자기가 기습하려 갔던 그곳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항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도저히 모르겠지라고 하고 공격을 하면 그곳에 또 이스라엘 군사가 있고, 여기는 진짜 모르겠지라고 해서 공격을 해 나가면 여기도 이스라엘 군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아닌가? 첩자가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 다 불러 모읍니다. 정말로 아끼는 신하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막 취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구냐? 빨리 말해라. 뭐 어떤 영화 같죠? 빨리 말해라. 도대체 누가 이걸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는 거냐라고 흥분을 하면서 왕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의 구석에 있던 어떤 한 신하 한 명이 조용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저희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 때문인데요 라고 말을 해요. 왕이 그 말을 하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라는 이름은 아람이란 나라에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5장쯤에 나온 앞선 시대에 아람의 군대 장관, 저희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 되겠죠.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단번에 고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다 안 거예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거 정도 다 알아요. 엄청나게 당시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공격해야겠고 자기의 방법이 계속해서 막히니까 이제 전략을 바꾸는데 누구를 먼저 이제 죽이기로 하냐면 엘리사부터 잡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에게 시켜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밤새도록 이제 길을 달립니다. 길을 달려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이 있어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곳을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밤새도록 포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이제 아침이 돼요. 이제 도단성에 살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나오는데, 사환이란 말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말인데 아마 엘리사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 하는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아침밥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어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배워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지개를 켭니다. 그리고 창밖을 봐요. 성 밖을 이제 보면서 기지개를 펴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상쾌한데 지금 밖에 뭐가 있냐면 칼과 창을 든 아람 군대가 우글우글하게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딱 봐도 자기 편 같진 않거든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이게 그 정도는 알잖아요. 얘가 나를 도와주러 온 건지 나를 죽이러 온 건지는 알잖아요. 사원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뛰어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아람 사람들이 성을 둘러쌌어요 말해요. 그게 15절인데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 말이 조금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나 죽었어요, 이 말이에요. 절망에 찬 목소리가 들리죠.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좀 같이 놀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놀라질 않아요. 놀라진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요. 16절인데 1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엘리사의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쟤네들 곧 물러나갈 거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 편이 훨씬 많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스승인 엘리사에게 뭔가를 기대했어요.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을 걸로, 하나님 번개를 내려서 쟤네들을 흩어버릴 거야, 뭔가 이런 말도 아니에요. 엘리사의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야, 우리 편이 쟤네들보다 더 많아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거든요. 기가 막힌 겁니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사환이. 엘리사를 미심쩍게 쳐다봅니다. 내가 괜히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이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같이 죽게 생겼네 이러면서 이제 막 울먹이면서 쳐다보니까 엘리사가 그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게 엘리사의 첫 번째 기도예요. 오늘 저희가 엘리사의 두 가지 기도를 볼 건데, 오늘 이 본문이 17절이 이제 엘리사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요. 그러니까 사환의 눈이 열려요. 눈은 뜨고 있었죠. 근데 이 눈이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란 걸 알잖아요.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냐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빽빽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돼요. 자,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이 사환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더 많아요. 스승님이 나한테 거짓말 친 게 아니었어요. 진짜 더 많아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환의 마음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간단하죠. 아람 군대에 대한 뭐가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무섭지가 않게 돼요. 처음엔 두려웠잖아요. 걱정이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람 군대가 무섭지 않게 됩니다. 사환은 자기가 포위당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다시 눈을 열어보니까 포위당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아람 군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아람 군대가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바뀐 게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같은 현실이 다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람 군대를 봐도 두렵지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아람의 군대를 보면은 두렵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이 아니에요. 어떠한 현실도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보느냐입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눈의 문제입니다. 시선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각자의 자리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기도를 하러 왔을까요? 현실은 안 바뀔 것 같은데 기도 끝난다고 현실 바뀌던가요? 대부분 안 바뀝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꾸러 기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눈을 바꾸기 위함이에요. 잠겨져 있고 닫혀 있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기도가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눈을 떠서 한번 봐보라고요. 뭐가 보이나? 하나님이 보이나요? 아람군대가 보이나요? 누구나 다 아람군대가 보여요. 사람은 누구나 다 눈을 뜨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람군대가 보여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삶의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아람군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또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원과 같잖아요. 누구나 다 눈앞에 아람 군대와 같은 나의 숨통을 옥죄어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렵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나요? 현실 타파가 아닙니다. 아람 군대가 당장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아람 군대가 당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아도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인생은 쫓깁니다. 두려워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요, 아람 군대 특징이 뭐냐면 보면 볼수록 더 커 보입니다. 주변의 문제들 생각해 보세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절대 더 작아 보이지 않아요. 더 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신기한 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다. 내가 받았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커 보이기 시작해요. 훨씬 더 커 보인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뭐가 작아 보인단 말일까요? 맞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많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아람 군대 몇 명 모여 있고 얘네들이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봤자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닙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더더욱 뉴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유튜브 그만 보셔도 됩니다. 뉴스 검색 그만하셔도 돼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은 정보의 양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안목은 정보의 질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눈은요, 오직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뭐냐면 많은 정보, 양질의 정보가 아니라 기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뭘 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부터도 그런데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봐요. 아이고 또 교회가 욕먹네, 아이고 태풍 올라오네. 정말 아랑군대거든요. 근데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내 삶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내 삶을 올려드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가 먼저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군대가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 않게 돼요. 둘러싸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둘러싸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먼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또 가족들, 또 요즘에 계속 같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좀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또 한바탕 또 막 싸움하고 막 죽이네 살리네 하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원처럼 두려움이 쌓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아람군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동안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엘리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을 기도해요. 이제 이게 첫 번째 기도라고 했죠. 두 번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냐면 이제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두 번 기도해요. 첫 번째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였고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람 군대에 대한 기도예요. 아람 군대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들의 무엇을요?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자, 공통점이 있죠. 자, 사환을 위한 기도도 어떤 걸 위한 기도예요? 눈을 위한 기도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아람 군대를 위한 기도도 뭐에 대한 기도예요? 눈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정말 어둡게 만드세요. 자, 여기서 눈을 어둡게 만든단 말은 완전히 시력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앗아가 버리는 것을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는 눈을 뜨고 있는데 다 보이거든요. 사람도 보이고 서로가 보여요. 근데 판단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뭐 사기당하거나 친구들의 막 꾀임이 빠져가지고 우리 막 가끔씩 놀거나 막 방황할 때 이런 고백하죠.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엄마, 나 뭐 씌인 것 같아. 이런 말 하죠.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시각을 앗아갔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영의 분별력을 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태로 만든 거예요. 엘리사가 분별력이 사라져 버린 아람 군대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제 자기 본진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누가 있냐면 온 이스라엘 군대가 가득 있겠잖아요. 자, 아람 군대가 뭐에 홀리듯이 막 걸어가요. 이제 그래서 정신 차려보고 눈을 떠보니까 지금 자기 주변에는 칼과 창과 활을 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자기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자기들이 포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포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거죠. 자, 제가 그 엘리사의 두 가지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 뭐에 대한 문제라는 걸까요? 눈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사환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임했던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해결을 했냐면 눈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눈이 열려서 기도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반대로 중요한 게 이건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도 무엇을 통해서 오나요? 눈을 통해서 옵니다. 눈을 어둡게 만드세요.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응답도 눈을 통해서 오고 하나님의 징계도 눈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먼저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느껴져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변화 이것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응답이에요. 오늘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못해서 그렇지 기도 제목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다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우리가 막 진로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업에 대한 고민도 하잖아요. 직장 문제 고민합니다. 가족들, 뭐 믿음의 동역자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은 지난날에 내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과거의 기도 제목이 응답일 때가 많아요. 취업이 되지 않아서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했던 그때가 있을 겁니다. 가족들을 놓고 기도했던 과거의 어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직장과 그 진로와 건강과 가족이 마음이 들지 않아서일 때가 많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눈의 문제입니다.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환처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직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가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나의 건강이 단번에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나와 함께 늘 부딪히는 이 가족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던 걸 알게 되는 거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울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사명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감당해야만 하는 이 일이 내가 한때 주님께 정말로 간절히 구했던 사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전혀 새롭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귀한 기도 응답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육아가 코로나보다 무섭다고. 맞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응답인 거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의 기도의 응답인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직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기도 응답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심판도 눈을 통해서 온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에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가 사라지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사라진다고 직장에서 바로 정리해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가 나타나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내 삶의 기도가 멈추면 그때부터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정답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늘 오답만 쫓아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은 10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방황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납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영상들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들을 그곳에 계속 허비하는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오답인지를 몰라요. 정답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왜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 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까? 다른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도가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심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심판이고 뭐가 징계인지 아십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오답을 정답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고 있고, 오답을 정답인 것처럼 믿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때는 몰라요. 뭔가 단단히 쓰여 있으니까. 근데 언제 다윗이 이걸 깨닫나요? 간단해요. 나단이 말씀을 가지고 깰 때입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살아나거든요. 그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길이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나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봐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이 시간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내용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아른 군대를 이스라엘 한복판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제 손 한 번 안 대고 고품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신난 거예요 왕이.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얘네를 죽여버릴까요? 막 들떠서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의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절 보시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지인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은 신났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아람보다 더 세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다 죽이자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말하냐면 아니에요, 살려서 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주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을까요? 넉넉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예요. 나의 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원수가 보이기 전에 누가 보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뭐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눈의 문제입니다. 삶이 많이 각박합니다. 없던 원수들이 막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 성경 말씀 그거 있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진짜 가끔씩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 진짜 원수란 말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유가 아니에요. 휴가가 아닙니다. 눈이에요, 눈.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단언컨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내 삶의 아람의 군대의 문제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잠겨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에 회복되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요,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힘겹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주님은 훨씬 더 크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문제보다 작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엘리사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대적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눈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